야, 가자. 국밥 먹으러.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손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낸 사내. 나를 보고 아내를 떠올리 며 눈물 짓던 사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가는 이상한 사람. 국밥 한 그릇. 그 따뜻한 약조 하나가 뭐라고 이리 마음이 들뜨는지. 하지만 다리는 몰랐습니다. 그 약조가, 그 인연이 두 사람을 거대한 운명 속 절벽으로 밀어넣을 줄은. 이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빈궁과 같은 얼굴을 한 여자. 자신을 보며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 눈빛이 자꾸만 빈궁과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약조를 핑계 삼아 그 아이를 다시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 신원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이 길로 당장 한양을 떠나라. 다리에게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천한 네가 그 얼굴을 가진 대가다. 제가 왜 날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다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높은 분인 건 알겠지만 이유 없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말 속에 슬픔을 숨긴 사람, 따뜻한 손길 속에 외로움을 감춘 사람. 다리는 알 수 없는 그의 진심이 궁금했지만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스쳐갈 인연, 국밥 약속은 이대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강은 조급해졌습니다. 좌상 김한철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빙웅과 닮은 그 아이가 김한철의 눈에 띄는 날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웠소 부인. 그날 기방에서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그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되어 모든 것을 태우려 합니다. 떠나라 제발. 너는 내 악몽 속에 발 딛지 말고. 이강은 다리를 밀어내기 위해 더욱 차갑게 망나니의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운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대군 이윤. 그는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김우희에게 청혼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김한철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가 여운 여인. 그 지옥에서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시는디유? 다리의 해맑은 물음에 이유는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청혼하러. 그 청혼이 모두의 운명을 바꿀 반정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밥 드시러 안 가요? 결국 다리가 먼저 이강을 찾아왔습니다. 떠나라는 말, 무서운 경고. 다 잊은 사람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너 겁도 없이. 날이야말로 약조는 지키셔야죠. 이강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당돌한 눈빛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다리. 살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가진 그 아이. 그래 가자. 국밥 먹으러. 이강은 처음으로 망나니의 가면을 벗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저잣거리로 향합니다. 지금 반정을 말하는 것이냐? 이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우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청혼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결단을 내리라 말합니다. 우희의 눈빛은 사랑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던 그녀의 몸부림이 결국 반정이었단 말인가. 이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그녀의 여린 마음이었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자신의 왕자라는 신분이었음을. 국밥집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에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공기가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왜 자꾸 보셔유? 내 얼굴에 뭐 묻었슈? 이강은 대답 대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점을 찾던 눈길은 그녀의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너는 춘향이가 왜 정절을 지켰다 생각하느냐? 갑자기 그건 왜? 답을 주면 나도 답을 주지. 이강은 그녀의 답이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말을. 혜원이 결단을 내리소서. 우희는 이윤을 압박합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새잡인 간택에 끌려가
이강의 여자가 될 운명. 그것은 아버지 김한철의 욕심이자 자신에게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형님인 이강을 배신해야 하는 상황.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던 자신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우희. 그녀의 손을 잡으면 형님을 잃고 그녀를 놓으면 세상을 잃습니다. 춘향이가 지킨 건 정절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다리의 목소리가 국밥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 말이었지. 정절이 아닌 존엄을 지키려 한 것이다. 죽은 빈궁의 목소리가 다리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이강의 눈가를 훔쳤습니다. 또 우셔유. 자신도 모르게 뻗어 나간 손길. 다리는 놀라 손을 거두었고 그 온기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군 흉내라. 좌의정 김한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짓 열려문 사건을 해결하고 민심을 얻은 세자. 거기다 죽은 빈궁과 닮은 여자가 세자의 곁을 맴돈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 없겠군. 김한철은 딸 우희를 이용한 혼사 계획이 틀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 타기를 불렀습니다. 세자가 궁글 나서는 즉시 처리해라. 망나니 세자는 그에게 필요했지만 성군 행세하는 세자는 위협일 뿐입니다. 국밥을 먹고 헤어지는 길. 다리는 망설였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달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윤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능청스러움 대신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강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뗍니다. 형님. 형님은 절 믿으십니까? 이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희와 관련된 일, 혹은 김한철과 관련된 일이라 무슨 일이든 이윤은 자신의 하나뿐인 사촌 동생이자 가족입니다. 너도 내 가족이니까. 이강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윤의 눈빛이 더욱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가족. 이윤은우이의 반정, 제안과 형님의 믿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 무거운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다리와 헤어진 이강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윤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한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나라. 혼자 가겠다. 이귀사 오신원의 만류에도 밤의 상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한철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고요한 산속 달빛이 가려지고 바람이 멈춘 순간 수십 명의 검은 괴한들이 이강을 덮쳤습니다. 이강은 조선의 왕세자였지만 조선 최고의 무인이었습니다. 적들의 수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칼날을 막아내던 이강은 결국 깊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피를 흘리며 뒷걸음질 치던 이강의 등 뒤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이강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괴한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국밥을 먹던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웃으며 헤어졌는데 잘 가유, 인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 다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강이 준 비단 주머니를 꺼내보았습니다. 한양을 떠나라. 모진 말을 하며 던져주었던 그것. 그 안에 든 돈이 오늘 먹은 국밥값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는 알까요? 바보 같은 날이.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이강의 시간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빈궁. 복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박다리.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고 싶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엄청난 빛이 이강의 몸을 감쌌고 한양의 작은 방에서 잠 못 이루던 다리의 몸 또한 그 빛에 휩싸였습니다. 월화노인의 붉은 실이 두 사람의 영혼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차가운 흙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분명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나?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상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깊었던 상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작고 보드라웠습니다. 이건 불길한 예감에 작은 연못으로 달려가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얼굴, 이강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박다리? 그토록 그리워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 분명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는데 궁궐처럼 보였습니다.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얏!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매만지던 다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다리는 비틀거리며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리? 내 몸 돌려내. 다리의 몸을 한 이강이 어두운 산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가녀린 여인의 목소리뿐. 세자 저하 기침하셨사옵니까? 이강의 몸을 한 다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네 관의 목소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망나니 세자 이강, 그리고 부보상 박다리. 월화노인의 잔인한 장난인지 마지막 기회인지 두 사람의 영혼이 운명처럼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대신하며 거대한 적 김한철과 맞서야 합니다.